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고요. 또 함께 살펴볼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가지고도 거의 한 학기를 공부할 분량이 될 만큼 신학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전체가 다 일단 로마에 함락되어 있었고, 로마의 신, 그들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황제도 섬겨야 됐고요. 물론 황제나 로마의 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민족의 신을 섬겨도 괜찮아요. 그건 그러니까 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신 하나 더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신을 더 많이 믿다가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신이, 또는 각각의 신들이 있었잖아요. 별의 신, 달의 신, 해의 신. 낮에는 해의 신이 지켜주고 밤에는 달의 신이 지켜주고 별의 신이 지켜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내가 처한 그곳에 따라 신들이 다 있잖아요. 물의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 얼마나 신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신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죠. 다양한 신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거지만 그 나라의 신을 로마의 신이 정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로마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신도 있어요. 참 코믹스럽죠. 신인데 이름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뭐든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갖다가 놓고 이건 신이다라고 말하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또 우리는 당연히 맞는 말이니까 아멘 하고 화답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바울이 그들에게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멘 할까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신을 하나만 믿는 나라가 어딨냐고. 우리만 해도 벌써 몇 개가 되고, 저쪽 나라는 몇 개가 되고, 이렇게 자기들의 신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는데, 딸랑 신 하나? 그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이거를 믿겠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조심스러운데, 애를 안 썼다는 건 아니에요. 애를 안 썼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서 인간으로 오셨고, 동정녀 탄생으로 인간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병든 자, 또 소경된 자, 이러한 자들을 고치심으로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마지막 때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하실 분.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설명하는 동안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앉아서 길지 않은데도 그것을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죠 아니 이건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말하는 동안에 후육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옆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고 제 병이 고쳐졌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자, 여기에 무슨 신학이 있어요?
이건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나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았고 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누구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믿을까요? 누구 말이 더 혹할까요?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저보다는 옆에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쪽에 더, 왜냐하면 어차피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들 이걸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언어에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아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은 말도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나 다른 좀 성격 급한 베드로전서나 이렇게 보면 왠지 모르게 막 술술 읽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어려운 언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해요.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심이 있어요.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다,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쉽게 하지 못해서, 아니 내가 말도 잘 짧고 내가 말하다 보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전도가 안 되느니 라고 생각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바울이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딱딱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이때도 그랬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을 때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게 아니거든요. 지극히 작은 회당이라고 하는 10명, 유대인 10명, 하나님을 믿는 자 유대인 남성 10명이 되면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지극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알아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우리가 또 사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듣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이 사건이에요. 제가 1절부터 읽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8절부터 10절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부터 쭉 시작된 내용들을 가지고 연결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아마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으로 삼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거를 백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것을 그냥 아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새로운 언어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합니다. 그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끝나고 나서 얘들아 선물이야 라고 하면서 사탕을 하나 이렇게 줬어요. 막대사탕. 막대사탕. 제가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죠. 제가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막대사탕 하나를 야 선물이야 그리고 줬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받을까요? 에이 그러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물이라고 할 때는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또는
우리의 어떤 힘이나 노력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될 때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선물이야 라고 말할 수, 물론 마음에 우리는 내 마음이 가는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안 보이니까 실제로 저가 볼 때에, 받는 이가 볼 때에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기대 이상의 큰 은혜를 선물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어요. 이 정문에서, 군에 있을 때 정문에서 근무를 섰는데 제가 목소리가 커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 그게 정문에서 근무를 쓰면 다른 초소에서는 좀 이렇게 앉아 있기도 해요. 근데 정문은 저희가 항공대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 항공대가 그 3스타가 헬기를 타러 내려와요. 그러니까 막 옷도 막 그 헌병대 옷처럼 막 이렇게 다려 입어야 되고, 뭐 하여튼 좀 요란하게 갖춰야 돼요. 정문에서 근무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안 쓰고 싶어 해요. 거기는 딱 서서 그냥 한두 시간을 계속 서 있어야 되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초소로 가고 싶어 하지 정문 근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또 주일이면 교회를 가잖아요. 아침에 첫 근무를 쓰고 교회를 가니까 미안해서 제가 이제 자원해서 정문 근무를 서요. 너무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게 그때는 이제 총을 이렇게 들고 서야 되니까, 오면 무슨 이렇게 뭐 별은 앞에 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깜빡깜빡하고 별인지 알아요. 그럼 저기서부터 보인다고요. 그럼 벌써 긴장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목소리가 좀 컸나 봐요. 그날따라 그 정문 근무 쓰면은 이 뒤가 이제 산인데 그 산에다 대고 막 아침부터 소리를 질러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득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좀 창이라도 좀 할 걸. 하여튼 막 목에 피나도록 그렇게 막 크게 막 하라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내려오는데 제가 크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란 것 같아. 졸다가 주무시다가 깬 건지, 쓰리스타가 쟨 뭐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군인이 인사를 크게 한 거는 흉볼 게 아니잖아요. 저 일주일 휴가 갔어요. 일주일 휴가. 이거 선물이죠. 왜냐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휴가예요. 저 맛있는 거 주지 않아도 돼요. 휴가 갈래? 맛있는 거 줄까? 그럼 휴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을 받게 될 때 이걸 선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이었던, 노예였던 자가 어느 뭐 전쟁에서 이긴 그 사람을 도왔다든지, 그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사람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시민이 될 수도 있어요.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건 선물이죠. 이가 만약에 기대하고 했더라도 마찬가지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장군인지 몰랐어요. 행색을 보니까 꼭 거지와 같은데 내가 도왔단 말이죠. 도와서 이 사람이 건강을 되찾고 다시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가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경우를 보통 선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왜 썼냐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러니까 노예여서 갑자기 막 시민권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는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실 내가 조금 잘나서 그래 라고 하는 말들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1페이지부터 제가 조금 풀어서 글을 썼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2페이지 중간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5절의 강조가 믿음과 행위로 연결을 시키는데요.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믿습니다라고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선생님 또는 주인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선생님도 아니라 주여라고 말하는 건 대단하죠. 그건 마치 신앙 고백과 같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걸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얼마나 간절해 보여요. 근데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대요.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우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선생님이래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행할지라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도 아깝지 않은, 그게 결국은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을 시켜서 지금 설명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바울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행위에서 난 것,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합니다. 반대로 보면 자랑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만하니까 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가 율법하고 복음을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맨 마지막 쪽으로 가게 되면 율법의 제한성이 나와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물론 여기서 다 말하진 않습니다만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과 조금 비교해 보면 율법과 이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0절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냥 풀어놓고 보면 선한 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쉬운 성경은 선하다라는 게 한자니까 착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해가 쉽죠.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죠. 사실은 초대받아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집이 얼마나 초라한지는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도와주면 도와줬지, 또 그들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내와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저가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가 헌신하지 않는가 보기 위해서 나에게 빵을 가지고 와라, 마치 엘리사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 또는 나사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큰 고민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살아가야 될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마르다는 무언가를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도 잘 손에 안 잡히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할 것도 별로 없을 텐데 마리아를 좀 보내서 빨리 이 일을 마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해요. 그리고 빨리 준비하고 오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는, 좋은,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선한 거예요. 좋은 거고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 뒤에 넘기시면 맨 밑에 해놨네요. 선한 일을 했을 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4페이지 중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며 살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거듭난 사람, 즉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선한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일이 뭐예요? 선하다라는 것과 반대가 악하다는 거잖아요. 악한 일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선하다 반대말은 악하다인데, 이 악한 것은 사탄의 행위를 악하다고 본다면 선하다는 구원과 관련된 일이에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 룸 안에, 방 안에다가 이게 젊은이들을 시험한 거, 학생들을 실험한 거니까 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 과자라든지 이런 군것질거리들을, 뭐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득 쌓아놓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제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 라고 해놓고 숙제를 줬어요. 방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똑같이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잔뜩 갖다 놓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어도 된다 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 두 개의 방에다가 한쪽 그룹에는 너희들이 그 무시무시한 재난을 당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몸을 움직여 보기도 하고, 지진이나 이런 어떠한 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놓고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화재가 났을 때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라 그랬어요. 다양한 그 문제들을 놓고 재난이 왔을 때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왜냐하면 미리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라고 숙제를 줬어요. 그리고 시간을 이제 정해줬어요. 한 두세 시간 시간을 정해주고 뭐 안에 있는 건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또 이쪽 그룹 한쪽 방에서는 행복한, 내가 언제 행복한지, 그리고 그 행복의 기준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고, 역시 똑같은 시간에 먹을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먹도록 허락을 했어요. 두세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실험의 목적은 어느 쪽이 과자를 더 많이 먹었느냐예요. 재난에 대한 고민을 했던 쪽이냐, 행복한 일들을 떠올렸던 곳이냐, 어느 쪽이 더 많이 군것질을 했느냐라고 하는 실험이었어요. 실험의 결과는 재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를 고민했던 쪽이 훨씬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행복했던, 내가 이럴 때 너무너무 좋았어, 이럴 때 내가 행복하지, 이런 행복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이쪽 그룹에서는 과자를 많이 먹지 않았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가 고팠지? 학교 다니면서 참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학교 다니면서 배가 고팠고, 제가 가끔 이렇게 특강하러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막 과자도 드시고 사탕도 드시고 중간중간 군것질거리를 이렇게 사와서, 제가 그러죠. 공부하니까 배고프죠. 그 이상하더라고요. 공부하니까 배가 고파요 라고 말은 하지만 공부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먹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내가 넉넉히 감당하고 일하면서 즐거우면 군것질 안 한대요. 버거우면, 너무너무 힘들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낄 때에 그것을 채워줄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게 자꾸 땡긴다는 거예요. 단게 땡기거나 이럴 때는 내가 버겁다고 느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할 땐 다른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더라, 저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더라. 거기에 기웃거리고 귀가 팔랑팔랑 하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이게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우리에게 영향이 되는 것, 가장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가람이 생기면 일단 말씀에 대한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탕으로 채우든 과자로 채우든 뭔가가 채워져야 된다면 이게 그냥 먹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건강한 맛있는 요리를 말씀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저도 점검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만족한지, 넘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다른 누구의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가니까 뭐 한다더라, 무슨 기도원이 별로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행복할 때 내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냥 행복한 것 자체가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딱딱하지만 이 딱딱한 말씀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은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자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들이고 또 다른 것들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의 가치를 알고 이 구원의 기쁨이 비록 힘들지라도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